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짐승의 숫자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계시록 13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순이 666이니라. 자, 계시록 13장 18절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지혜가 여기 있다. 자, 제가 이 내용을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지혜가 여기 있다 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장면이 마태복음 12장 40절부터 42절에서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가 여기 있다. 더 큰 지혜가 여기 있다. 지혜가 여기 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2장 40절부터 42절에서 헬라어 원어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살펴보게 되면 지혜가 여기 있다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더 큰 지혜,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 자,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솔로몬 너 이전에도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예수님은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 큰 지혜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지혜가 바로 삼낮 삼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짐승의 숫자를 깨닫기 위해서는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 큰 지혜, 삼낮 삼밤이라고 하는 이 지혜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삼낮 삼밤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는 짐승의 숫자를 깨닫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를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자, 여기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요 단어도 헬라어로 여러분께서 확인하게 되면 신약 성경에서 이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24장 45절입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의 총명을 열어 제3위를 깨닫게 하시니라. 제3위를 깨닫게 하셨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날짜가 아비벌 18일이죠. 자, 제3일. 자, 제자들이 제3일에 대하여 전혀 깨달을 수 없었던 장면이 누가복음 18장 33절과 34절인데 요 내용은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얻지 못하신 고로 주님께서 아직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고 부활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계시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3일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였다. 전혀 깨닫지 못했다. 자, 근데 여기는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의 총명을 열어 제3위를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게 되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제3위를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는 제자들의 총명을 열어서 제3위를 깨닫게 하셨다. 자, 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7번 7교회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귀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3일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총명, 그 총명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계시록 13장 18절에서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총명이 열려져 있는 사람은 제3일이 아비벌 18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 자,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다.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에서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총명이 있는 자는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말은 성령을 받고 그 총명함이 열려진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신 것을 깨달은 사람은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1번과 2번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이 짐승의 숫자의 그 비밀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되어서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신 AD 30년에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 짐승의 숫자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 큰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짐승의 숫자를 깨닫게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저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삼낮 삼밤이라고 하는 이 어린 양의 길, 계시록 14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린 양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가는 14만 4천인들은 삼낮 삼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짐승의 숫자도 깨닫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지우고 짐승의 숫자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요 내용은 여러분께서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2005년도에 그 신약 성경 그 계시록 부분이 그 파피루스에 기록된 계시록의 내용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발견된 그 파피루스 그 종이를 이제 고유 명칭을 붙이는데 파피루스 115라고 하는 이제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파피루스 115라고 하는 이 계시록 4번이죠. 계시록 4번인데 이제 막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막 뭐 찢어지고 이렇게 유실되니까 어느 일부분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게 발견이 된 건데
제가 요 뭐 고고학적인 뭐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아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아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께서 인터넷에 파피루스 115, 영어로 파피루스 115라고 치게 되면 파피루스 115라고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요 파피루스 115는 현존하는 그 계시록 사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보면 계시록 13장 18절을 기록해 놨는데, 짐승의 숫자가 666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는 616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이오타, 그러니까 요 치, 이오타, 그리고 스티그마는 이제 이렇게 쓰는데요. 요 앞에 X는 600을 나타내고 이오타는 10을 나타내고 요 끝에 스티그마는 6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616 이렇게 이제 숫자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 파피루스 115의 요 내용 말고 또 이제 다른 사본에는 666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본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X가 돼 있고 그 다음에 C 크시라고 하나요? 요게 이제 요렇게, 그리고 이제 스티그마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는 이제 666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요 내용을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또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이렇게 뭐 확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요 616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그 13장 18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아라, 그 수는 사람의 수이다. 자, 짐승의 수라고 말을 해놓고 그 수는 사람의 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3장과 17장에 보게 되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17장에 가게 되면 그 7머리 10뿔을 갖고 있는 그 짐승 위에 음녀가 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음녀가 나오죠. 음녀가 나오는데 이 음녀는 멸망하는, 이 음녀가 바벨론인데 바벨론은 멸망한다. 그러니까 계시록 17장 16절에 보게 되면 음녀가 이제 멸망당한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니라. 자, 근데 음녀가 멸망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이 음녀가 바벨론이죠. 자, 그래서 이 음녀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짐승과 같이 멸망하는 존재죠. 그래서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이니 616이다 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이 음녀의, 자, 짐승의 표는 손이나 이마에 그 표가 찍힌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4장 9절에 나오죠. 자, 근데 음녀의 계시록 17장 4절에 보게 되면 음녀의 손이 있고 5절에 가게 되면 음녀의 이마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음녀의 손에는 가증한 잔이 들려 있다. 자, 근데 이 가증한 잔은 섞인 잔이다.
이게 18장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섞인 잔의 반대말이 무엇이죠? 순결한 잔. 그렇죠? 그 순결이 비둘기의 순결을 나타내고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나오는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인데 이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 18장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음녀의 손에, 자, 여기 보세요. 짐승의 표를 손에 찍어준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음녀의 손에 가증한 잔이 붙어 있다. 이게 뭐냐면 음녀의 손에 가증한 잔이 찍혀 있다라는 의미인데 이 가증한 잔은 섞인 잔이고 이 섞인의 반대말이 순결인데 순결이 비둘기를 뜻하죠. 그래서 음녀의 손에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실을 말하는 것인데 이 행실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그 행동이 가증한 행동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손이 금요일 십자가설의 행실을 따라가고 있다. 금요일 십자가설. 자,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보시는 대로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돌아가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신 진리를 따라가죠. 이게 어린 양이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에서 말하는 대로 그 삼낮 삼밤을 따라간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음녀의 손에 있는 이 가증한 잔이라는 게 금요일 십자가설을 가리키는 것이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뭐냐면 기독교단 안에 이 멸망에 가증한 금요일 십자가설이 버젓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너희들은 그 교회에서 빨리 도망쳐서 나와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삼낮 삼밤으로 너희가 도망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자, 여기에 이마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마. 자, 근데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13장 17절에 계시록 13장 17절에 보게 되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그럼 짐승의 이름인데 이 짐승은 사람이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녀가 사람이면서 짐승과 같은 존재인데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비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밀. 자, 그래서 이 비밀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숫자로 환산하게 되면 이게 616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게 자, 계시록 10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벨론은 역시 이마에 비밀이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하나님의 비밀을 대놓고 거절하는 음녀 바벨론인데 그 옛날에 다윗이 자, 우리 계시록 5장인가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고 있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말하는데 자, 이 다윗이 돌을 이제 조약돌이라고 말하면 좋겠습니다. 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그 돌이 박혔죠.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반석이 그 골리앗의 이마에 깊숙이 박히니까 그 골리앗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 음녀 바벨론의 이마에 비밀이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대놓고 회방하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14만 4천인들은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고 짐승들은 짐승의 길을 따라간다. 그 내용이 계시록 14장 4절, 13장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음녀 바벨론은
만국을 다 취하게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므로 이 음녀 바벨론이 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닦아 놓으신 그 삼낮 삼밤이라고 하는 그 길을 감추고 망가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악한 존재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 여기 이제 이마의 비밀이요. 우리 영어로 하게 되면 미스테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라어로도 미스테리온, 그러니까 무스테리온이라고 읽는데 그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숫자로 환산하게 되면 61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의 인도 손이나 이마에 치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13장 3절, 4절, 8절, 9절 그리고 16절에 보게 되면 아비벌 15일, 이 아비벌 15일이 너희들의 이마에 표징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벌 15일은 요거는 언약이에요. 언약. 그런데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주신 율법은 그건 율법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마귀는 하나님의 언약을 감추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온 것이 바로 이 안식일 교단 안에서 행동해 왔던 이 거짓된 교리, 이 금요일 십자가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쉬었던 그 안식일은 요 아비벌 15일, 요게 목요일이었죠. 그래서 요 내용을 깨닫게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여기 파피루스에 적혀 있는 요 이 세 가지 글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마칠까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좀 진짜 깊이 관심을 갖고 이 헬라어 알파벳을 실제로 이제 프린트를 해서 살펴보기 전까지는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설명을 여러분께서 아마도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자, 지금 요 이제 X 요게 헬라어 단어로 치 요거 이제 치라고 읽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오타 요거는 이오타 그리고 요거는 스티그마. 자, 요렇게 기록하는데요. 요 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요. 그리스도. 요거는 이제 이오타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오타. 1.1 획이라도 할 때 요 획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그리고 요 스티그마 요거는 흔적 흉터로 인하여 남긴 흔적 이제 그러한 뜻인데 요 스티그마라고 하는 요 단어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요 치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오타라고 하는 요 단어 요 요게 여기가 1이라고 하면 요게 15입니다. 15.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예요. 15. 그러니까 요 15라고 하는 요 숫자를 통해서는 이제 그 이오타, 이 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그래서 보름달이 뜨는 날 남편이 돌아온다. 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 요 15가 이 보름달을 가리키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스티그마는
그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 스티그마하고 요 이오타 사이에는 어, 3, 이 삼라삼밤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치, 이오타, 스티그마 요 단어를 통해서, 자, 이 계시록이라는 것은 AD 96년도쯤에 기록된 내용인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던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사람이나 모두 다 예수님이 서기 30년 수요일 날 돌아가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누구나 다 알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이 요 세 글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비밀을 요 세 글자가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그 무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수요일 날 돌아가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 서기 30년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지식은 물론 갖고 있지만, 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인간의 마음 가운데서 그 십자가의 비밀을 이제 영원히 감추어 버리기 위해서 마귀가 지금까지 노력해 온 것인데, 이 헬라어 단어가요, 여기 보시게 되면 스티그마, 요 스티그마라고 하는 요 알파벳이요, 19세기가 되면서 이게 없어졌어요. 자,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요 단어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남기신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희한하게 헬라어 그 체계가 이렇게 세월을 타면서 이 단어가 없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알파벳이 또 없어진 게 뭐냐면 코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코파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자, 근데 요게 18번째 알파벳인데 요 알파벳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바벨탑을 쌓을 때 언어가 여러 가지가 막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언어를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요 코파라고 하는 알파벳도 없어지게 하셨고, 여기 스티그마라고 하는 요 알파벳도 없어지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요 두 알파벳을 빼버리고 헬라어 알파벳에다가 이제 숫자를 붙여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건데, 요 두 개의 알파벳을 빼버린 상태에서 숫자 체계를 다시 재정립한 상태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밀, 요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무스테리온인데요. 무스테리온, 요 단어를 계산해 보게 되면 616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내용이 지금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계시록 그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낮과 밤으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내용은 마귀가 지난 2000년의 세월 동안에 마귀가 하나님께 현 기독교단을 참소해 오고 있는데, 그거는 낮과 밤의 문제로 참소해 왔는데,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사실상 전부 다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낮과 밤의 문제로 참소하던 이 마귀가 어떻게 해서 쫓겨나게 되었는가? 그것은 철장 남자 아이가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려 가게 되면서 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여기 쫓겨나게 되는 장면을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요,
마귀가 더 이상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쫓겨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8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한글 성경에 이기지 못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마귀가 더 이상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쫓겨난다. 그러니까 철장 남자가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려 간다. 근데 이 철장 남자는 철 지팡이, 하나님의 나라의 지팡이, 고든 지팡이, 그러니까 삼낮 삼밤 땅 속에서를 깨닫게 되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나타나게 되면서 더 이상 마귀가 현 기독교단에 대하여 꽉 쥐고 낮과 밤으로 참소하면서 현 기독교단 전체는 마땅히 100%다 멸망을 당해야 합니다라고 참소하던 그 마귀가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쫓겨나게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게 되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되어 있는 구원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시점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마귀가 걸어가는 길은요 6, 7, 8, 이 6, 7, 8이 마귀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여섯째 날 결박되고 일곱 번째 날 무적행에서 지내고 여덟 번째 날 멸망한다. 이게 마귀가 걸어가는 길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은 4, 5, 6, 7, 8. 수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5, 6, 7, 3,000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여덟 번째 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어린 양과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이게 바로 이 성도들의 길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금요일 십자가설은 6, 7, 8인데 이 6, 7, 8은 마귀가 걸어가는 길, 바벨론이 걸어가는 길, 짐승이 걸어가는 길, 거짓 선지자가 걸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짐승의 표는요 이마나 손에 받게 되는 것인데 음녀의 손에 가증한 잔이 붙어 있다. 그리고 이마에는 비밀이라고 적혀 있고 모든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큰 바벨론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마에도 가증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가증한. 그러니까 이 가증한 것은 섞인 잔이죠. 그리고 섞인 잔은 금요일 십자가설을 꼭 집어서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짐승의 표는 금요일 십자가설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마에 있는 그 숫자가 616 비밀. 자, 이 비밀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는데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어린 양이 걸어갔던 길 10과 14죠. 그러니까 10, 14, 18 요 세 가지 숫자의 의미만 여러분께서 분명히 이해하게 되면 저희들은 어린 양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